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은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제가 살았을 그 어릴 때보다 많이 풍요로워지고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는 화려해지고 풍요롭지만 그 이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죠.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거 일어났는지 어쩐지 몇 명 죽은 줄 아십니까? 13명이 총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성추행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있었고요. 또 최고의 갑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의 회장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또 동물을 죽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촬영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독 이 회장의 갑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회장님들은 안 계시죠? 사장님들은 계십니다만 회장님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운전수에 대한 갑질, 또 비서에 대한 갑질, 정말 모렴치한 일들,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 일어나서도 안 될 일들이 지금 현실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왜 갑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긍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긍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시고 나서 그리고 그 12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산에 오르사, 산에 오르사. 그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삶에서 긍휼을 나타내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어라고도 하는 이 헬라어로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레오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지사지. 한문으로 보면은 역지사지죠. 역지사지가 무슨 말입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하는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자,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겨야 하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서. 우리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죠. 내가 아이가 된다고 하면은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요. 내가 부모가 된다고 하면은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또 내가 남편이 된다고 하면은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 없고요. 내가 아내가 된다고 하면은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또 내가 상대방이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부하 직원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비서가 된다고 하면은 비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갑질을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총을 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에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긍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레오스의 긍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엘레오스의 긍휼.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이 엘레오스의 긍휼은 무엇이냐? 엘레오스의 긍휼은요, 행동이 수반되는 긍휼입니다. 행동이 수반되는 긍휼.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래서 역지사지의 긍휼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역지사지의 긍휼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거기까지밖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생각에 따른 우리의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엘레오스의 긍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불쌍하다, 말로만 긍휼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쌍한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레오스의 긍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긍휼을 보인 사람이 있죠. 누구실까요? 이런 긍휼, 행동하는 긍휼. 잘 모르면 딱 한 사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요, 행동하는 긍휼이었어요. 그러죠? 우리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형을 맞춰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법도 그러죠. 죄인이 되고 나면 그 형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사람 의인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죠. 죽기로 계획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긍휼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긍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은 그 긍휼, 생각하는 긍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셨죠. 그래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행동을.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행동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긍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엘레오스의 긍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긍휼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이 강대상을 만든 사람이 이 강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강대상을 만든 사람이 이 강대상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동하는 긍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그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과 같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레오스의 긍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되어서 상대방을 돕는 그러한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긍휼을 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긍휼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 병자들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만, 우리가 가장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곳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곳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죽는 순간부터 또 다른 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이 끝나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비하신 그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삶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들의 생이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전도되어서 이곳에 앉아 계셨고, 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추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되어져 온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바쁘다고 해서 한 주 전에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우리 그 아이 이름이 서연입니까? 서연이 아빠? 이름이 서연입니까? 서연이? 예, 서연이. 우리 서연이 우리 교회 나왔는데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전도되어져 왔고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도의 대열에 함께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전도에 열심을 내왔습니다. 매주 3번씩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 앞에서 나가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전도주일로 정하고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전도팀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원래 토요일 날 나가는데 어제 뭐 행사가 좀 있어서 못할 것 같아서 금요일 날 나갔습니다. 금요일은 오전 11시에 나갑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질 않습니다. 거들떠보죠.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가면 피해갑니다. 우리 청년들은 피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려워. 전도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복음의 복자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리에서는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거리 전도는 아니고요. 요즘에 전도하는 방식은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평상시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회사나 직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계속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이 전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전도하는 것 같으면 신청 동명교회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피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우리 교회 좀 나와 줄래? 이번 주에 전도 초청 주일이 있는데 한번 나와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절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수년, 아니 길게는 수십 년을 함께 생활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야, 너는 나하고 수년 동안 살았는데 말이야, 지옥에 가서 야, 너는 나하고 그렇게 술 열심히 마셨는데 말이야, 너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나는 지옥에 왔네, 이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도 아니죠. 그냥 우리 18일 전도주일이다 교회 좀 나와라. 못 온다는 거예요. 못 온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했습니다. 했습니다. 안 나오는 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전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안 나오는 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십시오. 우리 강정원 성도님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원고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강정원 성도님도 오셨네요. 우리 강정원 성도님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넘었죠. 강정원 성도님이 교회 나오시게 된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강정원 전도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직원 한 분이 한 4년 전에 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하면서 우리 강정원 성도님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대표이사님을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답니다. 전도하러 왔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랬는데 4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 전에 내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직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교회 가라고 해도 안 나가시니까 저는 다른 곳으로 가려합니다. 근데 그분이 광주 모 교회 겨자씨 교회의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저하고도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권사님.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한테는 되게 필요한 분이에요. 필요한 분. 꼭 회사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정원 성도님이 그랬다네요. 아이 권사님, 내가 교회 다닐 테니까 우리 회사에 있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강정원 성도님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박한수 권사님의 아들이라고 사위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정원 성도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권사님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권사님.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당신을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또 얼마나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대표이사가 안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청년들은 학교에서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안 돌아갑니다. 가요? 잘 가십시오. 이런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곳에 있으십시오.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엘레오스고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라함입니다. 라함. 그런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머니 뱃속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너를 자궁 안에 있는 아이처럼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궁 안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보호를 받습니까? 어머니가 안전하게 보호를 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머니의 뱃속일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걱정하는 것 보셨습니까?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먹을 것 걱정합니까? 입을 것 걱정합니까? 잘 것 걱정합니까? 어머니가 다 해주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친다고 해도 그곳은 평안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뱃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겠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 있죠. 어느 날 어머니 둘이 어떤 마을에 어머니 둘이 살았는데 그 어머니 둘이 아이를 거의 비슷한 때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다가 한 아이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니까 두 어머니가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 아이냐. 그래서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옵니다. 솔로몬 왕에게 옵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막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부모들에게 나눠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죽은 그 엄마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가 살아있는 그 엄마는 아니요. 그 아이를 둘로 나누지 마시고 그 다른 엄마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진짜 엄마는 이 사람이다. 이 아이를 엄마에게 주어라.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을 때 열왕기상 3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산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았다. 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하는 것이 라함의 긍휼입니다. 라함의 긍휼. 아이를 잃는다고 하는 것이, 아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마음에 불 한번 붙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불 한번 붙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마음에 불이 붙을까요? 언제? 조금 전에 대답이 나왔죠. 아이를 잃을 때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아이 잃어보셨습니까? 아이 잃은 사람의 부모 어떨까요? 마음에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잃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잃은 사람의 부모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본 사람들은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직업은 모두 다 팽개쳐버리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닙니다.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을 것 같아서, 그 아이가 자기를 찾고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아이를 찾아갑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25년, 30년 동안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왜?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자는 사람이 있네. 동네방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했고,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 카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카드를 적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또 교회에 나라고
나오시라고 전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 번이라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 명이라도 교회에 나와 보시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목사라고 한다면은 그 목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이 사람이 교회 장로라고 한다면은 장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이 사람이 교회 안수집사라고 한다면은 그 안수집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이 사람이 교회 권사라고 한다면은 그 권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전도가 해마다 하는 전도이고, 그래서 금년도도 3개월 전부터 프랑카드를 붙이면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귀로 흘려버렸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신창 동명교회 성도인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올바른 일인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엇을 위하여 죽었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 가고 있는 방향인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가 정확한가? 분명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설교를 끝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도하기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전도하기 싫은 때입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